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사람 7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이 모처럼 리모트 컨트롤 사용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낀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써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할 때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인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교회 생활에, 사회 생활에, 가정 생활에 잘 이용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꿔지게 됩니다. 신분의 세탁이죠. 신분이 바꿔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바꾸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원리를 에베소서 4장 29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무튼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입 밖에 나오는 소리가 감사의 소리만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러운 소리, 어리석은 소리, 또 세상에 이는 헛된 그런 이야기들이 안 들려서 감사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독인지 선인지 우리는 그걸 잘 보아야 돼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들을 죽이는 칼과 창과 또 총 같은 그런 말인지, 무덤을 열어가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그래서 우리의 말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혀의 권세로 우리가 죽고 산다고 할 정도로 성도의 말은 중요해요. 왜 그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그 말의 능력을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간, 미국이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닮아가도록 하고 성경을 잘못 풀어서 이단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정말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요즘은 성경도 바꿔서 한다니까요. 성경도 자기들의 그 입맛에 맞도록 자기들의 그 기관과 단체에 맞게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잘 보아야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진리의 분별은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잘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양식을 잘 먹어야 되고 분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드리기를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가요?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빛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어둠 일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께 기쁨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빛 안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돈의 사용, 이 시간의 사용, 이 재능의 사용, 이 인생의 사용, 이 모든 관계의 사용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 안에서 어둠 가운데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짝하여서 그렇게 하면 점점 악인의 길에 가게 돼요. 죄악에 서게 되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동행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내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지 빛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왜 그래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 아껴서 지혜롭게 주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했어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닮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신앙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사랑하는 삶인가? 우리는 미워하기가 쉽고요, 화내기가 쉽고요, 내 이익을 추구하기가 쉬워요. 자동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발을 씻어내야 되는 것처럼 내 삶이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봐야 돼요. 점점 커지는 열매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하는데, 신앙은 모든 부분에서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삶을 그렇게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이와 같은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없죠.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없죠. 우리 사람도 누가 속 사람을 알 것이 속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을 주의 영이 감찰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열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또 지혜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넘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딱 한 절만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다시 보니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령 충만,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가? 자,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됨으로써 또한 이단으로 사이비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면서 이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고 또 말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감정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나 둘째 성자 예수님이나 그 하나님과 다른 그 권위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다른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과 영광과 그 능력은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인데 그 위가 바로 삼위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는 거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는 돕는 분이죠.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분, 헬퍼,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돕는 분,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누가 보내냐면 아버지가 보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요청으로 그 말이에요, 보내시고, 그가 이제 성령이, 그 말이에요, 성령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일, 우리를 가르치는 일. 그래서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빛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를 주고 우리를 가르쳐요. 성령은 가르치는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가? 15장 26절에 보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옵니다. 근원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또 누가 보내요?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고, 그러므로 성령은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지만 나오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같아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누구를 가르치는가?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도록.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께 받아서, 또 아버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제 오시게 되는가? 이 진리의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가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창조 사역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 자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진리시고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6절에도 10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다른 영은 모든 영들은 다른 영들은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인격이신 성령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했어요. 가르치는데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예수님 증거,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오셔서 누구에게 주시는가?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줘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이제 말세가 됐을 때를 말해요. 말세는 앞으로도 말세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그리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죽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 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을 조건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이고 성령 받는 조건은 믿는 자가 받게 돼요. 자, 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 믿는 자예요? 회개한 자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령이 주시는 여러 가지 기타 선물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성령의 선물, 성령 자체를 말해요.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안에 여러 은사와 선물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오셨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중심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자, 다시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임하는데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임한다. 죄 사함을 받고 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리고 예수의 영으로도 불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 내 마음,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으로 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주, 예수님을 주라라고 하는 것 중요한 내용이에요.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이야기하면 반역이에요. 그와 같은 것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면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여러분도 입술로만 내 예수님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이 이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시저가 지금 로마 황제가 주인데 그 주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영혼과 육체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진짜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을 누구 앞에서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인정,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되어질 때,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하기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았다고 그랬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 것이고,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읽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이, 왜냐하면 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귀로 들으란 말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귀로 듣지만 내 마음의 귀로, 영의 귀로 들을 때 진짜 내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음을 받았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자, 순서가 있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막 믿어가지고 아니고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영생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며 이 말씀을 내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이 믿게 한 사람은 믿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심으로 내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그 믿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을 쳐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정한 도장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보증입니다.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기업의 보증이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와서 인을 치심으로 그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갖는 것을 보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상속자의 그 보증이 바로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어요. 자, 이제 성령의 사역을 보았어요. 창조 사역에서 함께하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역, 가르쳐서 믿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오셔서 처음에 하셨던 일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탄생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성령과 신앙생활은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딸이 되는 것, 기업을 얻게 되는 그 인치심도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9장 18장이에요. 8장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성령이 앞에서 막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영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호흡으로 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가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가지고 막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자,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말로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반대가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것을 고백하게 만든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예수님이 주라고 했는데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주인한 거예요. 내가 주인. 성령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육체가 주인인 것을.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육체의 충만이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 사람은 세상의 육체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건 율법의 영이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이 되는 것,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은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자,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영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영과 혼은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능적으로 보면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것이고, 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혼은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과 세상의 배우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육체는 세상의 빵과 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 성령은 우리의 영을 지배합니다. 영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이 영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죽었죠.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가 지금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병에 일어나고 하는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영을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려서 그 영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디에 임했는가라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임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 임하고 있어요. 그 영 안에 임하고 있는데 그 영은 우리에게 물질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혼이 보이지 않아도 혼이 있는 것처럼 영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 이 말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오늘 중요한 이 에베소 5장 18절인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또한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쓰이는 학자들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에 임한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태동하는 생명의 출발, 생명의 시작을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어린아이가 이제 먹고 마시고 또 커가면서 이것저것 먹고 마시며 장성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은 성령의 거듭난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진행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자, 성령의 충만한 방법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지배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술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술을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로 막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술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 육체의 소욕들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숨을 쉬어 사는 것처럼 세상의 영향력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육체로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소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므로 육체를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성령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술 취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의 지배,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마약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이 모든 중독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그 초점이 바로 원하는 한 가지를 추구하고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자, 술을 마셔야 술을 취하게 되고 마약을 내가 해야, 흡입해야 마약에 그렇게 맛에 또 영향에 받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점점 충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한 번에 성령이 그냥 충만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긴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자,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인 이 말씀을 내가 호흡하면, 들이켜 마시면, 말씀을 내가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벌컥벌컥 또 이렇게 잘 먹고 마시고 영접하면 성령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에서 바로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이제 길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때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의 지도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어디서 시작돼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있게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항상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바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풍성하게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연료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이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 잘못된 영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인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사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사도들이 풀려나기도 하면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오순절 때도 기도했고 또 복음 전하다 갇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요. 기도할 때 오순절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불 가운데서 그렇게 임하였다 하잖아요. 불같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해요. 무리가 다 충만하여 담대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 충만한데 한 곳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데 자기 일만 해요. 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말씀의 불이 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결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 임한 것 다 의심해야 되고 거짓 영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사모하되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그 사모함이 바로 내게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모함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사단의 방해들로 그렇게 우리의 혼이, 육체가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하고자 마음먹고 아니면 음식을 절제하고자 마음먹어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영으로 살기 원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남종과 일령에 부어주시지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내 안에서 풍성하게 주님의 영을 들이키는 자, 주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말씀을 마시고 영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점점 커져서 나를 인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먼저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서 죄의 길로만 날마다 나가면서 성령은 생각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의 그 인도함이나 성령의 인도함을 열어주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의 능력을 받는 기도는 행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원하는 대로 살면서 왜 성령 충만 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육체의 소욕과 완전히 정반대기 대조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과 육체와 사단의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성령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쳐내게 만드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영인 말씀을 다시 마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영의 도움으로 무엇을 기도할까? 성령님께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그 삶을 다시 경건의 훈련의 달에 우리가 시작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